오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 말씀을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또 매이기에 쉬운 짓누르는 많은 염려와 근심의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연식 씨가 특별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제목 타이틀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말에 참 아주 그 독특한 아름다운 묘인데요. 프로와 포로, 이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그 힘든 상황, 누구나 똑같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운데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내가 프로와 같이 임하느냐 아니면은 포로와 같은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질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풀어가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맞아.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순서를 좀 바꿔서 포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프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적용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염려에 매이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항상 지배하고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우리는 포로와 같은 삶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뛰어넘는 이 내면적인 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프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매인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자였었어요. 상황을 봐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근심 걱정 눌릴 수밖에 없는 눌림의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프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CMC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포로가 아닌 프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다 끌어안아 주면서 기도를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김 목사 은혜 많이 끼치고 와. 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가 은혜 받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참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참 그런 영적 원리가 맞다라고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 실은 염려는 항상 우리의 그림자와 같이 늘 따라다닙니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주는 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참 우리들에게 참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많은 그 의학적 결과를 우리가 봐도 이 염려와 지속되는 이 스트레스가 주는 참 육신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암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염려가 우리에게 적이 되고 염려를 우리가 멈춰야 되는,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 한다면은
저는 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이 칼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신 이 성령에 전된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염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성령의 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영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명령적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Stop! 지금 염려라고 하는 이 적을 stop worrying, stop being anxious. 지금 바로 걱정, 근심, 염려를 스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안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서 프로와 같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을까? 대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실질적인 영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CMC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영적 원리들을 잘 적용함으로써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스탑하고 뭐라 그러죠? 다만 모든 일에 첫 번째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의 이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밤새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염려하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에너지를, 그 모드를 그대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성경은 stop worrying but start praying. 오직 모든 일을 할 때 오직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but,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stop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24시간 열려있는 이 기도의 이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거기는 24시간 열려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간구적 기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도와 간구할 때 간구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도의 형태지만 이 프루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원어적 단어와 특별히 또 간구라고 하는 데에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은 지금 염려, 그 다음에 나의 근심, 이슈, 당장 불 떨어진 이 발등을 끊으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간구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생길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죠. 예. 너무나 내추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는데, 실은 미국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영성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분명히 문제들이 있을 텐데 보면 이 프루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를 참 잘합니다. 이 프루시케라고 하는 기도는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럼 데헤세이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달라요. 같은 기도지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르시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 창조자 창조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적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고 하는 백합칼, 하늘에 나는 새를 하물며 너희 간구적 기도만 기도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방인, 나랑 관계가 없는 자들. 실은 저도 무슬림 문화권에서 사역을 좀 많이 했잖아요. 다 보면은 무슬림도 그렇고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새벽 4시부터 미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야라베야야야야 무슨 그냥 모스크에서 막 새벽 4시부터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그냥 일하다가도 신발 벗고 씻고 그냥 또 훅 가가지고 나이나이나이나이 무슨 기도만 막 하는데 한국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들의 기도의 영성은. 근데 그들의 그 기도도 그렇고 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신에 대해서 간구적 기도예요. 당신은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예, 또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뭔가 채워가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적 기도. 예,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주실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실 분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노래 듣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혹시 유행가 좋아하십니까? 예, 뭐 흘러간 두만강 노래 좋아하세요? 나이 버시지 마는데. 예,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아시죠? 예, 그 노래 바꿔 부르면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 노젓는 배 들어 계시면 돼요. 그냥 지면 돼요. 예, 바꿔서 뭐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게 다 푸르시기, 뭐든지 다 우리가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신학교 동기이면서 그분은 특별히 구약학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구약학에 있어서는 자기가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석학이 되기를 원해서 그 어려운 신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THM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 가가지고 그 구약학 좋은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몇 년 흘렀어요. 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셔서 아주 순전하시고 참 하트가 좋으신 분이에요. 참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가끔가다 우리 친하니까 만나면은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만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분은 순수하게 열심히 공부 준비를 했는데 신학교에서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줄도 잘 쓰고 총장님 잘 알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백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될 때마다 좌절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퀘션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실은 빚도 많이 있고 하나님 가정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도 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뵈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기도도 하고를. 그래서 그분의 항상 기도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상처가 돼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같은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죠. 항상 간구적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분을 한번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그 말 표현 그대로 한다면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전 좋은 소식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얼굴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말씀이 상황은 더 어렵죠. 근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또 그날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마음에 탁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 십몇 년 동안 구약학 한다고 또 구약학에서 나를 가리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지? 네? 마음의 부담을 느꼈어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 맞아. 내가 구약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려고 이 신학 공부하고 구약학을 했는데 내 상황이 지금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좁은 마음 또 하나님을 이 좁은 구석에 넣으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케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 눌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푸르시케.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가리킬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지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푸르시케 기도가 갖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하지 않고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예배적 마음의 기도. 그러면은 모든 소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세이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한 것을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세팅한 것입니다. 간구하여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미 정복하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능력,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그래요. 아마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을 그는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줄 아나요?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오합지졸이죠. 그렇지만 아말렉 이 족속들은 싸움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맞닥뜨리게 해줘요. 전쟁을 하라 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지쳐서 손을 내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동력자가 되어서 양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니시, 승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들,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막닥뜨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중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것은 KCM을 통해 가지고 남미 단기 선교, 그때 1990년도인가 91년도 정도 알고 있는데 아내도 같이 있지만은 이 KCM 학생들 또 청년들과 함께 이 남미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심으로 갔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전 중보 기도의 이 능력을 너무 창피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알다시피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능력 있는 기도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많았어요. 잘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과수를 들려서 그 국경선이죠.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행기로 가서 그 다음에 저녁에 이 브라질 국경을 넘어가지고 한 40분 거리에 있는 이 브라질 현지인 교회에서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이 브라질에 우리 지덕진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같이 함께 사역했었는데, 지덕진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하루 일찍 이 이과수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우리는 가서 이과수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스럽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과수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지덕진 강도사님이 제 생각으로는 괜히 활짝 웃으면서 오셨냐고 그렇게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우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국경문이 3일 동안 닫혔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일 동안 닫혀가지고 한 거의 500대 600대 버스들이 잼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나? 그래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이 국경문이 막혀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 나중에 저녁 집회는 어떡하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지덕진 강도사님 저한테 말씀할 때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단 이과수나 구경하죠. 그래서 이과수나 구경하면서 물론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있지만 쭉. 근데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급한 가운데 우리 버스에 우리 그 대학생들 청년들 같이 함께 타면서 갑자기 딱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더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무슨 회개인가 봤더니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공항으로 갈 때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 여유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이제와 고백하지만 시장에 가가지고 가죽을 많이 샀어요. 아르헨티나가 가죽이 싸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가죽 지갑 저 그때 샀고요. 그 다음에 자매 중에서는 뭐 가죽 미니스커트도 살려고 막 하다가 당선교 와도 미니스커트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냐고 막 그러다가 어떡하지 너무 싸 뭐 이러고 막 하고 우리 아내도 뭐 사고 그래서 막 가죽을 써. 너무 싼 거예요. 그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 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래서 제가부터 지갑을 딱 들고 이것도 제가 산 거라고. 우리 회개하자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눈 잠시 팔려서 이렇게 가죽을 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는 국경문 열게 해주세요. 저녁에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회개하고 국경문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연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니까 40분 정도 됐어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무리 기도하고 15초 후에 국경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놀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놀라네요. 안 놀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요. 진짜 그랬어요. 아내도 여기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기도할 때 막 버스가 움직였어요? 우리가 제일 1차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600대 버스 제일 1차로 우리가 나갔어요. 아, 왜 안 놀라세요? 예, 그것이, 예, 다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감흥이 없지만 CMC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1차로 나갔어요. 1차 나갔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1차로 우리 버스를 영접하는 브라질에서 온 그 버스가 우리를 영접했어요. 1차로 나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야, 이 3일 동안 내가 막히게 한 이유는 이 KCM, 이 김학진 전도사 팀을 위해서야. 내가 가르칠게 했어. 막 그래서 회개 안 해? 비켜 회개 안 해. 비킨다. 회개. 딱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막혀. 할렐루야. 딱 열리게 해줘가지고 딱 가게 해주죠. 아, 그날 저녁 집회도 너무너무 뜨거웠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중보기도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지난 3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도 정말 영적 전쟁에 매일매일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무릎으로 기도해준 중보기도 때문에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 열매들을 주셨어요. 우리 세리토스 우리 선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중에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중보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의 감사.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모든 기도들을 감사로 묶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묶는다는 것 쉽지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절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염려를 마음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선포하고 묶어버리면 이미 그 염려에 대한 응답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짜 주권자다. 모든 상황 다 내 손에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로 묶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감사로 묶을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도는 응답된 것이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상황을 정말 감사하면요, 더 이상의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매이도록 하는, 눌리게 하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감사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도 이미 다 응답해 주세요. 예스로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노로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A보다 B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그냥 딜레이 시키셔가지고 더 귀한 그릇으로 담고 축복의 통 쓰기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할 때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 앞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푸르시케입니다. 항상 예배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사자의 입은 다 막아진 것입니다. 아니, 사자에게 씹혀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도 16장에 보게 되면 옥고가 차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 매를 맞습니다. 억울한 상황들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제주들이 듣더라라고 그랬어요. 기도 푸르시케입니다. 기도 간구입니다. 찬양은 뭘까요? 바로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가장 어려웠던 삶이 언제인가 가만 보면은 아무래도 동부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있었을 때가 참 많이 가난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론 참 어려워서 200불이 없어가지고 이 책을 2주 동안 못 사서 공부도 못한 적이 있어요. 원래 공부도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책이 없으니까 더 읽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도 이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다 보면은 꽉 차가지고 기름이 지금 떨어지면은 참 밀어야 되네. 와이프가 청년부 같이 하면서 마켓 갔다 나오면은 1불밖에 없어서 양파밖에 못 사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맥도날드 사달라고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가자 했더니 와이프도 돈 없고 나도 돈 없고 차에 봤더니 그 제로리 그거 보니까는 거기 제토리 거기 보니까는 1불 38전. 그래서 햄버거는 못 사 먹고 프렌치 프라이스랑 아이스크림 썬데이 사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힘들었을까? 물론 힘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까마귀 먹이듯이 다 넘기겠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첫째 아이도 태어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앉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둘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얘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참 힘들었고 우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장이 하나로 되지가 않고 계속 문제가 되고 머리에 특별히 뇌에 이 투모가 종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의사가 이거 떼는 게 낫다.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월스트 케이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전도사가 어떻게 애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변화는 없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힘든 데다가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도 힘든 데다가 그런 건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이 때문에 눌리는 것은 너무나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어려움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 아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눌렸어요. 기쁨, 평안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날도 밤새 이렇게 공부도 하고 페이퍼도 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큐티를 짧게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성경책을 펴고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저를 탁 때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말씀의 컨텍스트는 음식을 놓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만큼은 이 아이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지은 모든 것이 나의 거룩한 뜻을 위한 것이야. 나의 창조물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야 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도 김학진 전도사 내외가 제일 낫겠다 해서 내가 허락한 생명이야. 감사함으로 받을지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하나님. 너는 할 수 있어. 그때 생각나는 게 이래서 그런 것들이죠. 박지성이니까 이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박수를 받는 사람으로 훌륭한 선수로 돌아오지. 동네 축구 좀 한다고 내가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프리미어리그 가야 돼. 그런 사람은요, 좀 이렇게 대접 못 받고 그러면 금세 쫓겨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 된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감사합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였었어요. 이상한 게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학교를 제가 가는데요. 처음으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눈물과 평안과 감사함을 하나님이 저를 에워싸 주셨어요. 정말 신비한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그렇지만 감사함,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뭐든지 받겠습니다.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으로 나온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얼마 전에 발견된 거지만은 이 뇌 앞에 6cm의 종양이 딱 버티고 있어요. 걔가 좀 까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나서 그 아이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감사하대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가 놀라운 기적들을 낳아서 걔 때문에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 이상 그 아이를 힘들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쁘게 구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마지막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손잡아줘요. 미안합니다. 너무 이렇게 간지럽죠? 예, 그래요.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 예,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기적을 냅니다. 그럴 때 모든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120%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포로가 아닌 프로로서 눌림에서 누림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CMC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